공부하면서 욥기가 42장이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욥의 친구들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한 얘기는 거기입니다. 거의 비슷한 얘기, 대동소이한 얘기들을 하고 있고, 욥도 대동소이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어요. 32장에 가면 엘리후라고 하는 친구 한 사람이 아마 제일 연장자인 것 같아요. 한 번 더 오고, 그 다음에 33 쭉 다시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욥이 하나님께, 또 하나님이 욥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체를 통해서, 욥을 통해서, 그의 친구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뼈대가 뭐냐면 성경적 인간관,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냐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사랑이 빠진 것은 모두 우리가 정죄하게 되고, 내가 심판자가 되고, 내가 단정짓는, 그래서 하나님과는 머리가 먼 길로 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또 우리가 사랑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성경적 고난관. 인간이 살면서 고난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 태어난 자체가 고난이거든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고난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인과응보, 권선징악. 근데 그게 동양이나 서양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언제나 양심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인과응보적인, 착하게 사는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하게 사는 사람은 벌을 받는다. 권선징악. 그게 일반적인 고난관이거든요. 기독교 밖에도 그런 고난관을 가지고 있고, 교회 안에도 고난. 그러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지체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뭐냐면 인과응보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으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물론 회개하는 것은 좋으나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인과응보로 지으면 이 세상에 눈을 들고 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다른 지체를 대할 때 우리가 단정 지켜야 돼요. 저 사람은 무슨 죄가 있을 거야, 죄 때문에 저런 거야 라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욥의 친구들을 보면서 단정 짓는 그런 거를 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 인간관, 성경적 고난관,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욥이 엘리바스의 그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욥이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를 해요. 거기 보세요. 17장 1절.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 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구나. 그 말은 뭐죠?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덤이 곧 내 문 앞에 보인다. 그 말은 죽음이 내 앞에 가까웠다, 이르렀다. 자기 형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2절도 보면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오히려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이 친구들로부터 듣는 그런 말들이 자기를 더 속상하게 하고 억울하게 한다, 그런 뜻이죠. 쭉 내려갑니다. 6절입니다. 6절 시작. 하나님이 나로 백성의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가 지금 조롱거리가 되고 있구나, 그런 뜻이에요. 7절 내 눈은 근심으로 하여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네, 그림자 같구나. 그 말은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건지 죽은 건지 모르겠다. 그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건지 죽어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3절로 갑니다. 시작. 내 소망이 음부로 내 집을 삼음에 있어서 침상을 흑암에 베풀고,
14. 무덤도로 너는 내 합이라 구더기도로 너는 내 어미 내 자매라 한다. 그래요. 근데 지금 무덤이라는 단어를 2번, 3번 써요. 그 말은 욥이 자기가 지금 처하고 있는 형편이 죽은 거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죽음 자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욥을 보면서 배우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너무 아프지 않은 것처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포장할 거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 저 아파요. 이렇게 아파요. 그러니까 자기 아픔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거예요. 네. 다윗도 보면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고 다윗이 하나님의 종이고 기도의 사람인데 저런 말을 해? 할 정도로 다윗도 자기 마음을 그대로 토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참고 그리고 숨기고 내 모습을 가려운다고 그게 치유된 건 아니고요. 우리는 그냥 드러내야 됩니다. 나의 아픔을 그대로 드러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병은 자랑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성경은 아닌데 성경적이에요. 아픈 건 자랑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내가 아픈 거를 이렇게 자꾸 숨기려고 그래요.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이런 병에 걸리면 되나?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이렇게 아파서 되나?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전도사인데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런 병에 걸려도 되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다 아플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누구나 상처가 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상처를 숨기지 말라는 거죠. 그대로 누구에게 토설을 해요? 하나님께 토설을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째,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기도로 승화를 시켜요. 3절,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청컨대 보증물을 주시고 친히 나의 보주가 없어서 주 외에 나로 더불어 손을 칠 자가 누구리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워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아니하시리이다. 친구를 지적하여 해를 받게 한 자의 자식들이 눈이 멀지니라. 아주 욥도요 굉장히 심한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욥이 그들에게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린 기도예요. 하나님, 나를 저렇게 힘들게 하는 저 친구들의 자식이 눈이 좀 멀게 해주세요. 그런 거 아닙니까? 무시무시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욥이 그렇게 무시무시한 표현을 했지만 욥의 그 중심은 어디로 가고 있냐면 하나님께로 가. 하나님께 맡긴다 그런 뜻이에요. 욥이 분노해가지고 친구들에게 보복하듯이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욥을 보면 자기의 형편을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하죠. 그리고 친구들에게는 어제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말이 내게는 허망하고 너희는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위로자구나. 그런 얘기 어제 했잖아요. 한번 다시 보세요. 욥이 엘리바스에게 한 얘기가 16장에 보면 너희는 나를 힘들게 하는 위로자구나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16장 2절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번뇌케 하는 안위자로구나. 나를 번뇌한다는 말은 뭐라 그랬어요? 나를 수치스럽고 나를 재난스럽게 하는 안위자구나.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그런 말을 했지만 사실은 욥이 이런 기도를 하긴 했지만 그 내용을 면면히 살펴보면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내가 내 친구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청컨대 보증물을 주시고 친히 나의 보주가 되어주시고 4절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워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 때로 욥처럼 이런 마음이 들 수는 있다는 거죠. 사람이니까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성결하고 아무리 거듭났다고 해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으나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이것을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다윗이 그런 표현을 합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봅니다. 826년 전후에 시편 37편 1절 시작.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로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라.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5절에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8절에 보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려라 그랬잖아요. 맡기라는 거예요. 네. 이러고 저러고 할 것은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행악자를 인하여 괜히 분노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잠잠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했다. 욥이 무시무시한 표현을 하긴 했어요. 5절에서 친구를 지적하여 해를 받게 한 자의 자식들은 눈이 멀지니라. 이런 표현은 심각한, 아주 심한 표현을 하긴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였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모든 원수 갚음이 내게 있으니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내게 맡겨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러고 저러고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겨라.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노른자와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기도할 때 욥이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욥이 기도할 때는 욥의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그 믿음의 중심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심이 어디냐? 16장입니다. 16장 18절 시작. 땅아 내 피를 가리우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으로 곳이 없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19절에 보면요, 지금, 거기 줄겁니다. 지금 이게 다른 번역에 보니까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지금조차, 지금조차, 지금조차도 지금 친구들에게 그런 여러 가지 조롱 섞인 말을 듣고 또 본인이 이렇게 몸이 아주 상해 있잖아요. 무덤이 가까웠다고 2번, 3번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지금 죽음의 면전에 와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도 그런 얘기 아주 번역을 잘했어요. 지금, 우리 말은 지금. 그런데 다른 번역에 보면 지금조차도, 이 순간조차도 거기다 써놓으세요. 지금 동그라미 해놓고 이 순간조차도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증인이라,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보인, 거기다 줄거놓으세요. 동그라미 치고, 이 보인이란 말은 옹호자, 편들어주는 자, 지지자, 그런 뜻입니다. 나의 나의 변호자. 우리가 법정에 가면 변호인이 있어요. 변호인. 그리고 증인이 있습니다. 증인석이 따로 있고 변호인석이 있고 검사석이 있고 그다음에 재판장이 있어요. 그 재판장은 양쪽 얘기를 다 듣는 거예요. 검사들은 그 죄를 자꾸 부풀려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죄가 3개가 있다 그러면 5개로 막 부풀립니다. 그럼 맞은편에 있는 변호인이 그거 아니라고 변호를 다 해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잘못됐습니다. 그건 증거가 없습니다. 그 증거는 잘못됐습니다. 라고 하고, 그 방청석에 보면 그 앞에 증인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 이 재판장이 물어봐요. 증인에게, 증인. 지금 이 검사가 하는 말에 대해서 아니면 이 피고인이 하는 말에 대해서
변호인이 한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증인에게 물어봐요. 증인은 현장에 있던 팩트를 가진 사람이거든요. 현장을 본 사람. 그 증인의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검사의 말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변호인의 말도 중요하지만, 검사는 또 검사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는 것이고, 변호인은 변호인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증인의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현실을 봤기 때문에, 팩트, 사실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욥은 하나님이 누구라고 그래요? 나의 증인이다.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죄를 지어서 그런 거라고, 당신 죄 없이 망한 사람 봤냐고, 죄 있으니까 이런 거지, 이렇게 말을 했지만, 지금 욥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어떤 확신을 갖고 있냐면, 당신들은 내게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지지자다. 보인, 변호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시작.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죠. 네. 지금 이 욥의 시선이 어디로 갔냐면 친구들에게 가지 있지 않아요. 네. 그의 시선이, 욥의 시선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지지자, 보인, 나의 변호자고, 네. 그리고 나는 그분을 향해서, 그래서 나는 그분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다. 내가 억울해서 하는 말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 내 중심을 표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21 시작.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변백하시기를 원한다. 이 변백이란 말은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아까 우리 재판장 얘기를 했잖아요. 이 재판장이 다 듣고 있다가 나중에 그 법에 따라서 딱 판결을 내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그러니까 욥은 이런 상황 속에 내가 지금 죽음의 직면에 있고 온몸에 구더기가 있고 온몸이 만시창이가 되고 친구들로부터 이렇게 죄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어도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조차도 하나님이 나의 보증인이시고 지금 이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나의 옹호자고 나의 변호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 눈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다. 아멘. 집에 가셔서 시편 37편을 몇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잠하면 돼요. 맡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이 아침 욥기를 통해서,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욥의 고백을 통해서 성경적 인간관, 성경적 고난관, 그리고 성경적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도 다 맞는 말이었지만 욥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조롱으로 들렸고 그것이 헛된 말로 들렸다고 욥이 때로는 교만하게 말을 했고, 그러나 그의 아픈 상처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면서 무덤이 나의 압이라고 말할 만큼 그는 심각한 고난 속에서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끝까지 고난의 시간을 잘 극복하고 지난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많은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말들이 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증인이시고 하나님이 증인이시므로 하나님이 주인이시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욥을 통해서, 그들이 한 말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경적 신앙관을 다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만 두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